사무엘상 1장. (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른바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책인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분량 때문에 이제 몇 권으로 나눠놨지만,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하여 열왕기하에 이르는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 500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왕조실록이 500년 조선왕조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책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책들은 그저 역사서라고만 이해되기는 좀 어려운 책들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의 원래의 구분에 따르면 그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그 열왕기하까지의 내용은 역사서로 구분되지 않고 선지서라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지 이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일들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나간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데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열왕기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책을 참조하라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성경 본문들은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예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것은 그저 역사적인 관심, 옛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에 주목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지서를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읽어야 하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와는 참 먼 곳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들의 이야기를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먼저 기초적인 사실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과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면을 한번 열어보시죠. 구약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불러내셔서 이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과 아주 독특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의 내용이 3절부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이 소유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배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개해 주는 역할을 갖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읽어가게 되는 역사서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저 구약,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아주 유사한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신약 379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복음을 소개받고 거기에 응답한 믿음을 가진 자들,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9절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대로 따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약의 성도들도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구약의 여러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은 마찬가지의 그 정체성을 가졌던 마찬가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이들은 이렇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정체를 가지고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의
응답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 백성의 현실과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벌인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곤 합니다. 자, 내 삶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과연 어떤 분위기의 삶일까 하는 것이 철 들고 나면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가 새로 시작하시면 오늘 하루도 새로운 선물로 벅찬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앞일을 잘 알 수 없는 하루하루가 또 지나간다는 것이 우리 숨을 때로는 막히게 하십니까? 대학생인 여러분들 이제 개강을 하시면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또 직장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월요일이 또 시작되시는데 이 주일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또 학교도 직장도 안 다니시는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그렇게 밝은 미래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앞일이 안 보이고 밑으로만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훨씬 많았다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지금 역사서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내용까지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여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살펴보게 될 때 방금 살펴봤던 성경 구절을 통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을 때에 성경은 항상 백성이라는 말을 먼저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개인을 말하기 전에 그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 혼자 내 삶이 펼쳐지는 것들만 가지고는 내 인생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의 삶 전체를 같이 떠올려야 내 삶의 의미도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펼쳐지게 될 내용들, 사무엘상만 해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죠. 책의 절반이 4명의 인물에게, 특별히 다윗 왕에게 아주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묻게 되죠.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데, 그 전에 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를 같이 물어야 한 개인의 생애에 담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러 인물들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 개인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와 이 사람의 인생으로 빚어진 이 공동체에는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가 하는 그 영향,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고려해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한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 개인의 생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오늘 1장에 나와 있고, 2장에 가면 그 특별한 개인의 경험이 이스라엘 나라,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한나 개인의 삶에 집중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펼쳐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년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500년의 역사를 시작하며 다소 의외의 인물과 사건들로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1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사사기 끝부분부터 해서 세 번째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의 얘기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빚어졌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신당을 세워 살던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사사기 뒷부분에 나와 있었죠. 자, 두 사건 다 우리가 소리내서 읽기 어려운 만한 참혹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엘가나의 이제 족보가 여기 1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두 아내가 있던 얘기를 봐서 엘가나는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린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먹여 살리는 것부터 해서 꽤 괜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3절에 그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삶도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경건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에브라임 산지의 경건하고 유복한 삶에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내용이죠.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을 보시면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 자식이 없던 이야기들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터질 때마다 이제 반복되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자식이 없던 걸로 유명했던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자, 그 집안은 대대로 자식이 없던 집안입니다. 사라가 자식이 없었죠. 둘이 사이가 좋았던 것 같지만 내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 부인 리브가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이르러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했었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집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걸로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신약에도 자식이 없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의 인생에 평범치 않은 일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읽히는데 우리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 자, 청년 일부에게는 여러 해 동안 대학에 입학을 못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청년 2부에는 오랫동안 취준생이었는데 올해도 취준생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청년 3부는 오랫동안 가정을 꿈꾸었는데 아직도 청년 3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자, 자식이 없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셔야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많이들 평범하게 거쳐가는 일 같은데 나는 유독 잘 넘어가지 않는 일이 있다고 느끼시면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자식이 없다고 그 성경이 지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주위를 둘러봐서는 가늠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자, 거기서부터는 주위 사람이 함부로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자, 재수까지는 그 재수의 경험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자, 3수, 4수에 이르고 5수, 6수에 이르면, 자, 20대 중반까지 대학에 안 가면 청년 일부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통 25세기 요구하는 식의 인생하고는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위축되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교과서에 없는 비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큰 이야기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런 일에 별로 안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훨씬 소소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청년부 분위기가 좋아서 집에 잘 안 가고 우리 저녁 먹고 가자라고 하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5천 원이 없었다. 그래서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지만 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갔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자식이 없었다는 상황과 비슷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자식이 없는 상황이고, 성경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실 때 자식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하시는 것처럼, 또는 자식이 있어도 무방한데 자식을 없게 만드시는 것처럼 일을 펼쳐 가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겪어보지 못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사람의 이야기, 그것이 한나라는 사람이죠. 자, 한나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식이 없었더니, 자,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모든 자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식이 한둘이 아니고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나에게 갑절을 줄 분위기인 걸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내러 가는 상황에도 엘가나가 한나의 심경을 계속 헤아려 뭔가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니까 지금 이 가정에 그리 간단한 평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사실 이제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오죠. 6절 하반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라고 불립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가 보기에 분인나는 적수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나 자신을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분인나가 성격이 못돼서 한나만 보면 괴롭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분인나의 존재 자체가 한나를 괴롭게 하죠. 자, 그리고 분인나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 분인나가 한나를 봐서 형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참 잠을 못 잤어요. 애가 울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마음이 격분이 되죠. 한나는 괴롭습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실로에 가는데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이들이 또 늘 하나가 없어지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나는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일이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불편함이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장소에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뭘 경험합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 엘가나가 제사 지낼 때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 결혼하신 분들 결혼 처음 하고 얼마 안 된 새 가정들을 보면 이제 명절을 무서워합니다. 특히 신랑들이 명절을 무서워합니다.
부인들이 시댁에 가서 며칠 갔다 오면 수습이 한 달 동안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을 무서워하죠. 엘가나도 그 명절을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그 어떻게 잘 다독거렸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않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죠.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어찌하여는 영어의 why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잘 모릅니다. 엘가나도 잘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최선을 다한 위로인데 한나한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를 잘 돌봐주는 엘가나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죠.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몹시도 괴로웠던 나날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에 보시면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제사를 잘 지내고 먹고 마신 후에 자,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만찬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찬을 하고 났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냐면 통곡할 만큼 괴롭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소개를 하죠. 전 슬픈 여자입니다. 전 속상한 여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모두가 만족한 자리에서 물러나와 혼자서 여호와의 전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나에게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 말고는 딱히 누구에게도 의지하여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한나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집안도 넉넉했고 그리고 남편은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10 아들 몫을 해주겠다고 하는 남편이 옆에 있었음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위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누구에게 토로할 것인가? 토로할 수 있는 대상,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어디를 둘러봐도 내 이 문제를 토로해놓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늘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죠.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연애하면서 되게 분위기 좋으신 커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 이제 곧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겪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좋아도 서로 위로가 안 됩니다. 내 문제에 상대방의 위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에 나를 정말 아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거는 연애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오죽이나 마음을 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내 마음을 토해 놓을 곳이 없을 때 그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연스럽게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사실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는 되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나는 왜 괴로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씨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있습니다. 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에 들어와 있다고 다시금 강조되는 인생입니다. 뭐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도 밖에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는 게 어렵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예, 대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 양보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엔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문제와 짐들로 괴롭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여러분 살면서 힘드실 때, 괴로우실 때, 앞길이 안 보이실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그 문제에 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첫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보이려고 대학생들 면접, 연습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숱한 연습을 하죠. 자,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인생을 걸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이죠. 자, 또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냥 저 하나님을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냥 저를 놔두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 인생을 주도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는 상태로 그쳐서 우리 인생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셔도 살면서 해답이 안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 사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르짖음은 옳은 방향을 찾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살면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나 빼고는 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몹시 외로울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기도란 하나님께 뭔가를 조리에 닿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사례들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교독하고 있는 시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놓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염없이 토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께 우리의 문제를 토로해야 맞습니다. 내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단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시면 제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한 기도죠. 사무엘은 아마도 3살부터 엄마를 떨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마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내용이 드러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게 모범적 기도의 사례 같으십니까?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기도일까요? 자, 이제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내가 구하는 것 주님 주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혼자 읽지 않고 같이 읽을 때는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는가? 지금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정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지금 한나는 격분되어 울고 먹지 아니하는 일을 올해만 처음 했던 것이 아니죠.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말, 저는 원통함이 가득 찬 여자입니다. 저는 격분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전 마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라는 이 얘기는 올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되었던 일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마 그때 여러 가지로 행동했겠죠. 때로는 분인 나에게 해코지를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차갑게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도록 한 성가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또 여러모로 기도를 했겠죠. 아들이 아니면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줬을 수도 있고, 또 간구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주님, 제가 이제 간구 뭐고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다가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해 가운데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러 해와는 다른 종류의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지금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게 됐느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들 제 아들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도로 데려가실 그런 아들 제가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한나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즈음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되죠.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가 당신의 말처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얼굴빛이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먹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한나가 서원하였던 이 기도는 정말 그의 마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래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 내용처럼 그가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얻은 아이인데도 기쁜 마음으로 마치 여장부처럼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가능했던 그러한 상태로 마음이 조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기도는
그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사례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벌어졌던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 그가 여러 해 동안에 그 여러 가지를 겪고 난 후에 보게 되는 결말의 한 장면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이 즈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의 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제 펼쳐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에는 고통과 격분과 원통함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일을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되는,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 보편적인 문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는 행동, 마음가짐 하나, 우리의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보이게 되는 반응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일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해, 우리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식의 반응을 하게 되죠. 그 반응은 두 가지의 양태를 띠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게도 되죠. 한나처럼 한나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자신을 합치시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몫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 우리는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적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누군가의 행동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역사서에 펼쳐지는 일들,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뜻을 거슬러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결국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일의 방해자로 서 있기도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들은 삶의 구체적인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하심 앞에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관찰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과연 한나와 같은 응답의 삶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외면하고 거슬러가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으로 도전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려져 있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식의 행동으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500년을 함께 하시면서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첫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에 있던 사람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던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있는 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따지고 그리고 통곡하는 그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부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각각 다른 인생의 구체적인 일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에 펼치신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우리 옆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앞에 증언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